오늘은 십자가의 길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번 한 달간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극적으로 만난 장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상징하는 상징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체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생명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복음의 상징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매달아서 죽였던 형틀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어떤 이에게는 죽음의 형틀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음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는 것,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죽음은 너무도 신비하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믿지 않으면서도 관심 가는 것이 사후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후세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있는 것은 마땅하지만 말로는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은 죽음의 문제, 생명 한계의 문제 앞에서 사후세계에 대해 믿지 않을 수는 있지만 관심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최근 우리 한국에서 1000만 명이 본 영화가 있습니다. 신과 함께라는 제목의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는 사람이 죽어서 어디를 가느냐, 여러 군데에 지옥도 가고 염라대왕까지 나오는 영화에 이 2018년도 한국 사람 1000만 명이 가서 봤습니다.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옥을 믿느냐, 천국을 믿느냐 하면 안 믿는다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데도 또 그런 영화에는 가서 열심히 재밌다고 봅니다. 박수치고요. 물론 그 영화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담은 영화는 아니지요. 그러나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사후세계, 여기에 관심이 있고 그걸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큰 위안도 받더라는 거예요. 또 어린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중에 작년 한 해에 큰 히트를 쳤던 코코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남미 사람들의 내세관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애니메이션 보면 이 땅에 사는 모습이나 이승과 저승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승에서도 파티하고 가족이 모이고 이런다는 거죠. 황당하고 돈 벌기 위한 상업영화라고 치부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런 영화나 그런 미디어에 공감하고 환호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고 이 땅에 대한 답답함을 죽음 이후에라도 어떻게 해결하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그 영화들에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죽음에 대한 관심과 담론이 조금 변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례식에만 관심이 있다가 지금은 죽음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 과거에는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해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 혹은 언제쯤 돌아가실까, 이런 얘기는 거의 터부시되어서 할 수 없는 분위기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 well dying, 잘 죽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대가 바로 요즘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죽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 조사를 통해서 나온 죽을 때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투병 기간이 짧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덜 아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내 집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대개 우리 한국 사람들 어디서 죽는지 아세요? 제가 이 기사가 있더라고요. 1991년을 기준으로 하면요, 대한민국 사람 75%가 집에서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80%가 넘게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계시고요. 혹시라도 집에서 돌아가시더라도 병원에 옮겨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요즘의 보편적인 문화입니다. 또 하나, 병원에서 돌아가신다는 것은 많은 경우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을 누가 지켜보는가 하면 나하고 일면식도 없고 전혀 관계도 없는 의료진들 앞에서 죽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든지 아니면 마지막 어떤 대화를 하는 것이 전무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그런가? 마지막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그때는 가족과 많아야 하루에 2번 정해진 시간에만 만나는 중환자실에 계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토론을 거쳐서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미 시행이 시작이 됐어요. 이 법 이름이 연명의료결정법이라는 법입니다. 여전히 논란도 있습니다. 또 시행하는데 어려움도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법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연명의료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호흡과 생명을 기계에 의존해서 길게끔 연명하여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거에는 의료진이 결정했다면 이제는 자녀 2사람, 직계가족 2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는 법이 이 취지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의료진의 전문가적인 진단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만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에 동의하셨습니다. 뭐에 동의하느냐 하면 연명치료, 연명의료를 나는 안 받을 겁니다라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셨어요. 연명의료의 대표적인 게 삽관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 입을 통해서 관을 집어넣고 그리로 호흡을 시키거나 아니면 음식물을 투여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 제가 어떤 의사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관을 여기다 집어넣는 것은 뭐랑 같으냐 하면 이게 불편할까요? 아니면 손가락 까딱 안 해도 밥이 들어오니까 편리하다 해서 좋을까요? 제가 들은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밥 먹다가 혹시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려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비슷한 느낌이라는 겁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환자는 무력하기 때문에 이걸 스스로 뽑거나 반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 얘기하면 우리는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난 그런 치료 안 받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연명치료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가 있었던 분이라 할지라도 반대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정말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많은 분들이 나 받을래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본인의 의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 욕구가 있는 겁니다. 죽기 싫은 거예요. 2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있는 겁니다. 치료가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의학적으로 어떤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알면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큼은 세상 사람 누구나,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명의료 계획서라든가 아니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할 때에 많은 분들이 그 자체 쓰는 것을 일상생활 속에선 쉽게 쓰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진료를 받고 있는 동안엔 손이 떨려 못 쓰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기사를 오래전부터 보면서 제가 나름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누가 말할 수 있을까? 누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무서운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떤 면에선 죽음을 거부하거나 외면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주관자가 여호와이신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시작도 생명의 마지막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거두어 가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멸망이나 소멸이 아니라, 끝이나 종말이 아니라 영생복락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에게도 죽음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 죽음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의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또 이야기할 때에 사람이 죽는 순간이 오면 가치관이 변화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로 죽음을 직면하면 그때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구나 하는 걸 깨닫고요. 오히려 관심 없고 생각 없이 지내던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가 더 명확하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토록 평생토록 쌓아 올린 명예, 지식, 재산 이런 거 하나도 소용없구나라는 것이 죽음 앞에서 새롭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하고 내 존재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 그거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대중가요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대중가요는 무슨 찬송가 같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가요도 나이에 따라서 소위 말해 가요도 은혜 받는 노래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 이별 이런 거에 마음 아프고 무슨 멀리 떠나가니 이제 왔니 또 찾아가니 이런 거에 관심 많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곡조가 이제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자, 제가 제목을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네. 노사연 자매의 바램이라는 곡입니다. 근데 이 곡에 아마 이 정도 하면은 흥얼흥얼 부르시는, 속으로 부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그게 무슨 노래야?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참고로 저는 이 노래를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맨 끝에 나오는 구절이 이게 아주 은혜가 됩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네, 전 이게 저 하늘나라 우리 가야 될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간다. 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근데 이런 곡이 20대들한테는 와닿을 리가 없죠, 사실은. 어떤 인생의 마지막 순간 홀로 절대 고독을 느끼는 이런 중년을 지나 노년에 있다 보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참 마음에 좀 와닿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나이 들어갈매 성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읽고 아주 감동적으로 인상적으로 보았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김동리 작가의 소설 사반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김동리가 쓴 여러 가지의 소설들이 상당히 좀 시니컬한 면들이 있는데요. 이 사반의 십자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반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혈맹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무장봉기를 주장했고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에겐 인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을 모으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각과 사반의 생각이 달랐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사반도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런데 그 사반은 마지막 달려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능력이 있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당장 내려와서 그 능력을 베풀어라. 네가 죽고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끝까지 저주하며 소리치릅니다. 반면 또 한쪽에 있는 무명의 강도는 예수님에게 나의 영혼을 부탁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랜 시간 지났지만 이 김동리 작가의 상상 속에 나온 이 사반이라고 하는 인물을 저는 그때도 이해가 안 됐고 지금도 어느 정도만 이해가 될 뿐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들어요. 죽음을 직면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떤 사람은 예수가 옆에 있는데 진리가 옆에 있는데 복음이 근처에 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지금도 있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죽음의 문제를 구원으로 해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과거의 나와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즉 사형의 흉투를 의미하는 그 십자가에 사실은 내가 달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벌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심으로 나의 죽음의 심판을 이미 우리 주님이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율법에 이미 죽었지만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죽음, 내가 고백하는 이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는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죽음이고 왜 생명입니까?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나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미투 운동으로 아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야에서 대가라고 인정받던 사람들, 유명했던 사람들, 많은 것을 이루어서 인정받던 사람들이 한순간 무너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면에 있던 그 추악한 진면목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깝고 슬프고 분노합니다. 그런데요, 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분들 저게 드러나고 정말 얼마나 부끄러울까. 또 하나 사회적 명성이 떨어지는 건 고사하고 가족들을 어떻게 보나, 자녀들 앞에 어떻게 서나, 나이를 비추어 볼 때에 저분들 손자 손녀들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 수가 있을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숨길 수 없는 죄의 본성이 드러난 것이고 결국은 대한민국이 더 나은 나라가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어떤가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보면 성격은 좀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나의 죄성이 보입니다. 어찌 보면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없을 것 같이 부패하고 더럽고 음란한 나 자신의 실체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변화되어야 될 대상은 바로 나 본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야 할 그 죄인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임과 동시에 생명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동대학교, 저도 그 지역에 살 때는 자주 가보고 했는데요. 이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지낸 김영길 총장님이 계세요. 한 20년 전에는 그래서 이분과 한동대학교의 그 스토리를 담은 이 갈대상자라는 책이 상당히 베스트셀러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김영길 총장님의 부인 권사님이 쓴 그 간증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한 15년 전에 이 학교에 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장님이 재판을 받고 실제로 구치소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한데 해결될 가능성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과정이었죠. 그런데 집에서 보니까 이 김영길 총장이 밥을 너무 잘 먹는 거예요. 누우면 뭐가 와요? 잠이 오는데 눕자마자 코를 들렁거리며 자는 거예요. 물론 못 자고 하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겠지만 부인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였냐 하면 세상에 참 속도 좋다. 지금 사태가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냐. 그래서 밥을 잘 드시는 이 남편한테 그랬답니다. 지금 밥이 넘어갑니까? 지금 밥이 나도 잠이 안 오는데 당사자인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밥도 잘 먹고 난 당신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이 김영길 총장이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죽었는데 뭐 당신 죽은 사람이 화내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이 걱정하는 거 봤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아직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고집이 아직도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연명해 보려고 고집 부리고 욕심내고 하다 보니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니까 우리에겐 여전히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속상한 게 있고 싸워야 될 일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이미 죽었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난 그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걱정하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내 걱정이 아니라 예수가 하는 걱정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는 걱정하는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두려워할 만한 게 없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고 내가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제는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명의 길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의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진정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능력 있는 인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의 인생은 가득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죽음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가난도 두려운 것이 아니고 병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야 할 건 오직 하나,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만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이상 우리의 삶은 감옥에서도 영광된 삶인 것이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우리의 인생은 진짜 인생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진짜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진짜 가치 있는 걸 붙잡는 것인데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며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원하셨던 그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사명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 제자 훈련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도 공부하는 것이지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가치관이 바뀌지만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기에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이미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제자답게 걱정과 염려가 아닌 사명과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